사무엘하 3장 31절로부터 39절, 구약 성경 466쪽 정도에 있습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가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여 석양의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다 같이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문자를 보내드린 것처럼 다윗의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리더가 가장 훌륭하고 좋은 리더라고 생각합니까? 오늘날 세상은 강한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있으면 그것을 돌파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경쟁에서 늘 승리하는 그런 리더를 유능한 리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는 그것을 잡아서 경쟁자를 잘 제거하고 자기 세력들을 막 확장하는 것이 리더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런 강력한 리더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습니다. 사울 왕가가 몰락하고 이 다윗 왕가가 세워지는 그 권력의 교체기에 피비린 나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자기가 세워난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이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줄 의향으로 다윗에게 왔다가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에게 개인적인 원한으로 암살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것은 다윗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와 전쟁 중이던 적군인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적을 손에 피 한 방울을 묻히지 아니하고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될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리더들은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혼돈에 빠진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승리의 축배를 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감동을 받고는 스스로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는 아름다운 평화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보여준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길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다윗은 타인의 불행을 애도하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었습니다. 31절, 32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가 아브넬을 어디에?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뭐 했다고요?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적군의 수장이었던 이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온 유다 백성들에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애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에 애절한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굵은 배를 띠는 것은 굵은 배로 만든 상복을 다 입으라는 것입니다. 특히 애도라는 것은 큰 소리를 내어 애곡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 중인 적군의 장례식을 지금 국장으로 성대하게 치러준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다윗이 베냐민 출신인 아브넬을 왕도이었던 헤브론에서 장사를 지내주면서 그를 왕처럼 높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윗 자신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 높여 크게 애곡함으로 그의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까지 작곡해서 불러줍니다. 그게 33절 34절입니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리짐 같이 네가 엎드려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뭐라고요?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그럽니다. 다윗이 원래 양을 치면서 수금을 타고 찬양했던 예배자였습니다. 그 찬양이 얼마나 영감이 있었던지, 이 사울이 악신에 들려 괴롭힘을 당할 때 다윗이 찬양하기만 하면 그 악신이 물러갈 정도로 영감 있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수금을 꺼내가지고 적장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그 다윗의 진정성 있는 애가를 듣고는 온 백성이 또다시 오열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 왕 다윗이 왜 북이스라엘 군사령관 아브넬의 죽음을 이렇게 슬퍼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군대의 사령관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미국 국민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기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모습도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 적군의 죽음을 국가적인 애도의 날로 정한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비록 적으로 칼을 겨누고 있지만 둘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복순심 때문에 서로 억울한 피를 흘리고 그 생명을 파괴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그 공식적인 선포임의 동시에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한 동족의 불행을 함께 아파하는 거룩한 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의 아픔을 보면 우리는 나만 아니면 되지 뭐,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돼 하고 아픔을 공감하며 같이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할렐루야 그러지 않아요? 이런 무뎌진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윗의 리더십이 더 귀한 게 뭔지 압니까? 이웃의 그 불행을 나의 비극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통곡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했던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우셨어요.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면 예수님이 지옥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지옥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생각하며 우셨어요. 또 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굳어진 예루살렘 성 주민을 보면서 또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비통히 여기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이건
죄와 죽음이라는 거대한 원수 앞에서 고통당하는 인간들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셨고 애통함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그 세상의 죄와 슬픔을 친히 담당하시고 이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구원의 은혜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함께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로 여기면서 오직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달려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리더는요, 타인의 그 불행을 애도하면서 애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예요. 오늘 이 시간 무감각해진 우리 마음에 이 거룩한 애통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정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더 기뻐하고, 그들이 괴로운 일을 당하면 내가 더 슬퍼할 줄 아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리더십은 자기의 만족을 부인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3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애도 기간이 막 길어지면서 해가 저물어갈 때 이 왕의 신상을 걱정하던 백성들이 다윗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이 장례식도 끝났으니 그만 음식을 좀 드시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부터 장지까지 걸어가가지고 그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애곡하고 또 애가를 부르면서 국장을 인도한 다윗이 금식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지치고 시장했겠습니까? 요즘도 천국 한송 예배 마치면 다들 식사하잖아요. 아마 그때도 장례식이 끝나면 다 이렇게 음식을 먹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들의 권유대로 음식을 먹었다 해도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권면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완전히 해가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보세요. 여기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이라는 것은 물을 포함해서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얼마나 애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그냥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 다윗의 진심 어린 애도와의 마음을 보여주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음식을 거절한 다윗의 모습을 본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지 알아요? 놀랍습니다. 36절, 37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잘 보십시오. 온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뭐 했대요? 기뻐했대요. 그러고는요,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뭐 한다고요? 기뻐함으로 이날에야,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이날에야 비로소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뭐라고요?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음식을 부인한 그 다윗의 모습을 본 모든 백성들이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말씀처럼 비로소 이날에야 온 백성과 이스라엘이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날에야란 말은 그날까지는 다윗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권력을 잡으려고 요압을 시켜서 죽인 걸 거야. 안 봐도 뻔해. 그걸 누가 상상했다고요? 온 백성과 이스라엘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1지파뿐만 아니라 유다의 온 백성들도 다윗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고 국장을 치러주고 애가까지 불러주고 이제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도 자기가 음식을 입에도 대지 않겠다고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온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다윗의 결백을 그제야 믿게 되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리더의 가장 큰 자산이 뭘까요? 저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리더를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 화려한 언변이나 탁월한 능력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 고통을 감수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나의 리더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넬의 죽음은 사실 돌아보면 다윗의 정치 생명의 가장 큰 위기였어요. 그를 따르던 유다 백성이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이거 봐라. 여태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다윗이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네. 다윗도 이제 변했구나. 이런 의심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평화협정을 위해서 아브넬이 갔는데 다윗이 그 사람을 죽였다고 다윗에 대한 실망과 불신과 정오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근데 만약 다윗이 이 아버지의 죽음을 그냥 무시해버린 채 통일 이스라엘 건국을 위해서 박차를 가했다면 백성들의 마음이 그에게서 다 떠나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자기의 식욕과 자기의 정치욕을 다 부인하고 그 아브넬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한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뭐요? 그의 정치 위가 오히려 온 백성들의 신뢰를 얻게 되고 이제 그가 무엇을 하든지 백성들이 다 기뻐하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자기 부인을 리더십을 보여준 위대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이들 말로 예수님은 자기 부인의 끝판왕이십니다. 그게 빌립보스에 나오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뭐 했다고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증명된 예수님의 철저한 겸손과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되었고 또 우리의 삶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의 만족을 부인하고 기꺼이 십자가 지는 그런 리더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쾌락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어떤 분이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영어에 joy라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요. J는 Jesus first라는 거예요. O는 others second. Y는요 yourself last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된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항상 예수님을 제일 앞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이 나 자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사실 이렇게 살면 나 자신이 결코 마지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부터 내가 나 혼자 나를 챙기는 삶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여러 사람들이 나를 챙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때 참 기쁨과 참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삶을 사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지도자가 되어질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윗의 리더십은 주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38절 39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여기 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버네를 살해한 요압을 죽이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비록 유다의 왕이지만 이 군대의 실권을 잡고 있는 요압이 다윗이 제어할 수 없을 만큼 큰 권세를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형 아비새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 다윗이 어찌할 수 없는 파워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원했다면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요압 너 나와 해가지고 목을 날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요압을 죽이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요압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다윗은 비록 자기의 힘으로 요압을 제압할 수는 없었지만 두려워하며 침묵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가 한 행위가 너무나 악한 행위였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용기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피해 복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혼란을 빠진 이스라엘을 살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정의입니다. 보십시오. 십자가의 정의는 죄를 죄라 일컫는 최종적인 심판은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용서와 회복의 길을 여는 데 힘쓰는 것이 십자가의 정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죄인이니까. 근데 동시에 우리를 직접 심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은 지불되어졌고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린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를 추구하며 살고 계시나요? 여러 가지 불의한 일이 발생했을 때 혹시 후환이 두려워가지고 나한테 혹 불이익이 생길까 봐서 그냥 쉬 하면서 덮어버리는 때만 급급합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저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킬 때까지 비난의 칼을 멈추지 않겠다면서 칼날을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지도자는 악을 악이라고 선포하면서도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이게 예수님의 길입니다. 잘못은 분명히 지적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가해자의 죄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공동체의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리더십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는 귀한 리더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할 텐가? 교회를 끌어갈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리더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타인의 불행을 애도하는 리더가 되십시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삼고 애곡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두 번째, 자기의 만족을 부인하십시오. 나의 만족과 기쁨을 하나님의 뜻과 남의 구원을 위해서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부인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으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의 공의를 신뢰하십시오. 그걸 악이라고 담대히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사랑과 회복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아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다윗의 리더십은 정확하게도 예수님의 리더십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왜 오셨겠어요? 그들이 지옥 갈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타인의 불행을 애도하는 리더가 되십시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삼고 애곡할 수 있는 사람, 그저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악을 악이라고 담대히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리더, 내가 하나님 그 사람 되게 달라고, 나도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리더가 되게 달라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런 삶을 살아 공동체를 살리는, 가정을 살리는 사람 되게 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